10년 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한 남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함께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어린 주인공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족을 혼자 부양해야 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북쪽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요. 부탁이 뭐냐면은 이제 네가 가장이니 네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고작 10살밖에 안 되는 아들한테 아버지는 피난 같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입니다. 네가 이제 가장이니 네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주인공은 아버지의 이 부탁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해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잘 지키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주인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주인공은 문득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다는 말, 그래서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말, 하지만 진짜 힘들었다는 말, 이 세 마디를 자기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그 장면에서 제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저 주인공은 정말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그것을 실컷 누린 사람이라도 과연 저 사람보다 행복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은 참 고달프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아온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의 부탁을 끝까지 지켜낸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인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을 띄었고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아버지의 부탁, 꼭 가족을 잘 지키라는 이 부탁은 아마도 모른 척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편하게 살았더라면 주인공이 노인이 되었을 때 나중에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허무함을 느끼다가 어쩌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한 열흘도 안 되는 이 시점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인데요. 이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은 24절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또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비유죠. 여러분, 예수님의 화법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주 또 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약 30% 정도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그 한 알의 밀알에게 일어날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땅에 심겨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밀알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밀알이 땅에 심겨진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밀알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극히 당연한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지금 한 알의 밀알인데 이제 곧 땅에 떨어져 죽을 밀알이라는 것이죠. 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그것은 밀알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에 심겨지는데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의 형체가 깨지고 사라집니다. 밀알에서 싹이 나오면서 씨앗은 형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없어지는데요. 최소한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밀알은 죽는 것입니다. 그 밀알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불행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밀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밀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밀알은 자신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비록 그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그 몸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은 점점 커서 줄기가 되고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수십 개, 많으면 수백 개의 밀알을 맺는데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밀알은 죽으면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냥 소멸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밀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불행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국제시장 영화 주인공처럼 행복하다고, 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그냥 소멸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을 낳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당할 이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은 그냥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처럼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우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 사실 편하지 않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야 되는,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됩니다. 땅에 심겨서 죽어야 하는 고생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의 길은 너무나 편해요. 땅에 떨어지는 수모 안 겪어도 돼요. 또 땅에 심겨서 죽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인 거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참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때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을 잘 해냈을 때인 거죠. 국제시장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부탁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냐?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한번 보자. 이런 질문하실 텐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귓가에 계속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길,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 제가 잘 지켰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것 비록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런 삶을 보실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귀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해외에 나갈 때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맡긴 달란트를 통해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열매를 맞은 하인들은 너무 행복하게 주인을 맞이했고 또 주인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하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각한 책망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을 통해 맺은 이 열매를 주님께 풍성하게 보여드리며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삶, 그것이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점점 지나갈수록 후반부에 이를수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결국 행복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우리 생명 다하도록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번에 표가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것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고, 혹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공의를 외치며 행동하는 그것도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상을 섬기는 일은 죽음이 두려워진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 일은 교회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것도 포함되는 하지만 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교사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은 순장으로 순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삶으로 정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최우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관인데, 교회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군대의 한 부대가 전쟁할 때 그 부대원 모든 군인들이 총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비록 부대가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필요한 군인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의무병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통신병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취사병도 필요합니다. 자, 의무병이나 통신병이나 취사병은 총은 들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도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공지사항을 보면
청지기 명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회 여러 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부서 등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맞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일 텐데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도 좋고 교회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분명한 것은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걱정하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런 달란트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또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과연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초라한 인생인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이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요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미랄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그 다음부터는 땅이 알아서 그 미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땅은 온갖 물과 양분을 동원해서 그 미랄이 싹을 트게 할 것이고 줄기가 나게 할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 미랄을 받아준 땅이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물과 양분을 다해서 그 미랄에게 퍼부을 때 그 미랄이 겨우 기어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미랄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미랄 자체의 힘이 아니라 땅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1866년 여름 이 조선 대동강변에 한 서양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겨우 26살이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조선 관군에 의해서 배가 불살라지고 또 그 젊은이는 불타는 배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땅에 내리자마자 그 젊은이는 조선 관군에 의해서 창에 맞아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은 조선 땅에 와서 평양에 와서 예수의 여죄도 꺼내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이름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인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것으로 그 사역이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찌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선 관군이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권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조선 관군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흘러나온 이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박충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했었죠? 벽지로 발랐습니다. 집에 누워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벽에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그에게 그 주변에 아무것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충건은 그 벽지에 발려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또 성경을 조카에게 읽혔는데 그 조카는 나중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자 성경에서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지만 한국교회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내고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거나 헛된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그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박충건이 예수를 믿고 평양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박충건과 평양 시민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온 힘을 기울여 그 미랄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에 떨어져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만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날까요? 오늘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그러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그 하늘의 밀처럼 죽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죽지 않아서, 내 욕심이 죽지 않아서, 내 성질이 죽지 않아서, 내 교만이 죽지 않아서, 세상을 향한 내 열망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패티킴이 부른 가시나무 새가 아니고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이 노래의 가사 부른 이 가수는 자신의 내면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나라는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쉬게 하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새들이 날아와도 그 나무에 가시 찔려서 오히려 상처받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마저 나와 함께 일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열매를 맺고 싶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가시를,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치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네요.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떤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사람을 향해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김을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섬김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새들이 와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하늘의 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고 준비된 하늘의 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에 있는 그 하늘의 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우리 인생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길과 많은 열매를 맺는 길. 바라기는 우리라는 미랄이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인생, 열매 맺는 삶 고단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이 국제시장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힘들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 고귀한 인생이다, 귀한 인생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심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주저함이나 염려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념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면 주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미랄로 인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미랄로 주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귀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게 헌신하며 감사하는 세대들 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 미랄로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은혜를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역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 미랄로 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우리 인생을 세상 어때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또 우리로 사명의 길을 따라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장애물과 많은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다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입은 분명히 주님의 입을 힘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고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의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길이 종종자가 얻게 하시고 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런 예배처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 사역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이 아버지 입체 사역을 감당하며 딱 주님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삶이라며 자신의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그 인생을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늘의 미랄로 죽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역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로 살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 너무나도 값진 인생,
이 귀한 인생을 세상 헛된 것에 쓰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거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히고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고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낙심할 때가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그 사명의 열매를 친히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 취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이 부탁하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